네, 누가복음 강해 오늘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진도를 좀 빼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43절까지. 우선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25절에서 35절까지만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락 표지가 있는 36장 바로 앞에까지, 그래서 25절에서 35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 어리석은 자들이요,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서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일들로 순환을 겪은 후에 그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고는 그분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부터 시작하여 성경 기록들에서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셨더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려던 그 촌락 부근에 당도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는 마치 더 멀리 가시려던 것처럼 하셨더라. 그러나 그들이 그분을 강하게 만류하면서 말씀드리기를 우리와 함께 거하소서. 이는 저녁으로 기울어가고 있으며 날이 꽤 저물었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머물기 위해 들어가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아 드시고 계셨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빵을 집으시고 그것을 축복하신 후에 찢어서 그들에게 주셨더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더라.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자취를 감추셨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께서 도중에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는 동안 그리고 친히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시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리고 바로 그 시각에 그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한데 모여있는 11명과 그들과 함께 있던 자들을 발견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정녕 살아나셨으며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도중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와 어떻게 그분께서 빵을 찢으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알려지셨는지를 일러 주었더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요, 휴거 때 몸에서 남겨두고 가는 것. 휴거 때 몸에서 남겨두고 가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절부터 보시죠. 25절부터 오 어리석은 자들이요, 오 어리석은 자들이요. 그렇죠? 이 바보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이런 말씀을 보고 주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셨을까? 그 말씀을 하지 말으셨어야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마태복음을 들먹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5장 22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다고. 못 찾으신 분 들어보십시오. 거기 5장 22절에 저 후반부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말하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그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제 제시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하면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야라고 그대로 말씀을 하셨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을 하셔야 됐을 때 전혀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그렇게 성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6절 보세요. 15장 36절에 보시면은 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린 것이 죽지 아니하면 그것은 되살아나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도 전혀 고민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여라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 성경을 갖다가 이제 뭐 잘못 적용하고 또 이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아까 보셨던 이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자는 자야 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제 교리적으로 왕국 헌법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분의 왕자에서 온 땅을 다스리실 때
이제 유대인들이 그것에 따라서 지켜야 되는 규칙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리석은 자를 어리석다고 식별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하냐고요? 성경의 판단대로 하는 겁니다. 자, 시편 14편 한번 열어보시죠. 성경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변질되었고 그들은 가증한 행위들을 행하였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또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값없는 구원의 선물을 거절한다면 당연히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값없는 선물,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도 없어서 값없는 선물을 거저 주시는데,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것,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영원히, 그렇죠? 한 10,000년만 불타고 나도 괜찮은데 영원히 불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어리석은 자가 틀림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요, 만일 여러분이 이생이나 또는 육신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도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가보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판단해요. 누구 보고 개인적으로 누구 비난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저도 어리석은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누가복음 12장 20절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여기도 나왔죠?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너에게서 너의 혼이 요구되리라. 그때 네가 마련해온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렇죠? 이 세상의 이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어리석은 자라고. 육신을 위해 살고 물질을 갖다가 모으는 것에 낙을 삼고 아무 걱정 없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네 혼을 데려가면은 그 물질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가 아무리 창고를 크게 짓고 쌓아둔들 그것이 너한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얘의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죠? 또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책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지 않는다면 또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24장 그죠? 25절에 보시면은 오 어리석은 자들이여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것도 예수님의 판단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것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아 잃어버린 바가 된 이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진짜 이단들도 이 말씀 적용하면 안 되는데 자기들은 또 이 말씀, 진짜 이단들은 또 자기들도 이 말씀을 갖고 덤먹일 수도 있겠죠. 자, 사도행전 20. 근데 그들은 성경을 그대로 다 믿지 않잖아요. 24장 14절 보십시오. 24장 14절. 그러나 제가 당신께 이것을 고백하오니 그들이 이단이라 부르는 그 길을 따라 저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과 그와 같이 경배하며 그 다음 잘 보세요. 율법과 예언서들 안에 기록된 것들을 모두 믿나이다. 율법과 예언서들 곧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구약 성경인데 당시에는 이제 이 구약 성경이니까 성경 말씀을 성경 기록들을 모두 믿는다면 이단자 그러니까 이 위선자 종교적 위선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세상의 눈에는 이단이라고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이블 빌리버가 그렇죠. 바이블 빌리버는 성경 말씀들 그대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은 자기들과 다른 소리를 하고 이러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이러면은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기록대로 바이블 빌리버도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는 이단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에 따르면은 만일 어떤 누군가가 이 모세와 예언자들
성경 말씀을 거절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한번 펼쳐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거기 31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자, 먼저 이 내용을 아시죠? 부자의 혼이 이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지상에 두고 온 그 가족들, 그리고 또 이 형제들, 특히 형제들을 말하죠. 그죠? 너무 걱정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면 이 사람들이 말을 듣고 믿어서 내가 있는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 해도 그들은 또한 설득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믿지 않는다면은, 구령자들은 따지고 보면은 이 영이 죽어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그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영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도 안 믿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일 뿐만 아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결국에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설득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자, 다시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돌아오시겠습니다. 24장 거기 보시고 26절,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일들로 순환을 겪은 후에 그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자, 26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주시하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근데 유대교 이 종말론에 따르면요, 흥미로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 종말론에 따르면은 두 메시아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 명의 메시아가 나오는데요. 이제 거의 동시대에 나중에 이제 아직 오지 않았지만 두 명의 메시아가 올 것으로 이들은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메시아는 요셉의 아들 메시아로 알려져 있는 이 고통받는 종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의 아들 메시아로 이제 와서 장차 이제 정복하고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그러니까 두 명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요셉의 아들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 죽은 다음에 환난이 올 것이고, 다윗의 아들 메시아가 요셉의 아들 메시아 뒤를 이어서 민족들을 정복하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영원한 평화와 평안으로 인도해 줄 거라,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 메시아를 갖다 고안해내서 그렇게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이제 이런 두 메시아라는 문제를 갖다 끌고 나와서 성경을 갖다 곡해하고 있는데, 방금 읽어보셨던 이 26절 말씀 있잖아요. 이 누가복음 24장 이 26절 말씀은 이제 그런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런 두 메시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들은 이제 믿지 않지만 사실 한 분의 메시아시죠. 그리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다만 왜 그들은 두 메시아를 고안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순환이 먼저이고, 그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이 뒤따를 영광. 이제 어디에 표현이냐면은 이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뒤따를 영광은 그 다음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이 모형이 되는 인물들을 봐도 정확히 드러납니다. 우리 요셉의 경우는 주님께서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높이시기 전에 노예 생활, 또 후 투옥 생활을 갖다가 견뎌야만 했죠. 긴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해서 망명 생활을 갖다가 하고 나서야 왕자리에 올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환들이 먼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영광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이 그런 유대교 종말론에 나오는 이 두 메시아 이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는 그런 말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7절이에요. 읽어보실까요? 그러고는 그분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부터 시작하여 성경 기록들에서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직접 이 성경 공부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대목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구약을 살펴보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구약을 살펴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 모형들, 예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께서는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아담과 이브의 죄를 덮기 위해 죽어야 했던 어린 양이셨는지, 그 어린 양이잖아요. 그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나오잖아요. 그 가죽옷은 어린 양의 가죽이에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창세기에 그 모형으로서 어린 양이 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3장 21절이 참고되는 구절이고요. 또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여자의 씨가 그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기 전에 그 뱀이 그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야 했는지도 설명해 주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말하는지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에게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그 안에 머물러 했던 안전한 방주가 되었는지도 창세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그분이 땅의 모든 족속들과 민족들을 축복하실 그 단 한 분이 되시는지를 또한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18장 18절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또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분이 멜키세덱처럼 먼저 의의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 화평의 왕이 되실 것이었는지를 설명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 신약에는 히브리서 7장 2절이 그 관련 구절이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의 모형 가운데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셔서 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예표들이, 모형들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요셉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들을 이끌어서 유월절 어린 양, 성막, 또 반석을 치는 것, 놋뱀, 요수아, 사사들, 다윗, 솔로몬,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그 나머지 모두를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대단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가시는 것처럼 했을 때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가지 못하시게 그런 제자들의 반응이 그런 나온 것도 당연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성경 공부를 진행해 주시니까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이 가슴이 뜨겁게 되는 것을 느꼈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제자들이요, 이제 엠마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죠. 저녁 식사 때가 되었어요. 거기 29절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은 그들은 주님께 자신들과 머물러 달라고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제가 이제 간청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요, 이 킹제임스 성경의 쓰인 그 표현이 영어를 보시면은 constrained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constrained. 그러니까 이 constrained는 간청보다 훨씬 센 표현입니다. 그렇죠? 예, 또 훨씬 더 강압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는 아주 번역을 정확하게 잘 했는데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강하게 만류하면서 말씀드리기를 인하죠. 강하게 만류하면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constrained는 강요나 강제하다,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힘으로 촉구하다 이런 사전적인 뜻이 있는데 강하게 만류한다는 정확한 번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누가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잔치집에 이제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면 이게 빨리 앉으셔가지고 같이 식사 좀 하세요 하면서 아는 사람 만났을 때 막 팔을 붙잡고 억지로 끌고 들어가는 형국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면 될 것입니다.
이제 클레오파스라는 사람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던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팔 한쪽씩을 잡고 억지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마지못해서 들어가셨죠. 얼마나 흐뭇하셨을까요? 그죠? 아, 이들이 정말로 나를 원하는구나. 그죠? 그렇게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예수님, 저희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죠. 이러면서, 그죠? 예, 예수님은 속으로는 굉장히 내심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이제 빵을 집으십니다. 그것을 축복하시고 찢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제자들은 이 신비로운 사람이 이 낯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이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 장면은요, 그들로 하여금 5,000명을 먹이셨던 그 현장에 그들이 있었던 제자들이었다면 그들에게 아주 익숙한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그 상황이 이제 누가복음 9장 16절에 나오죠. 그들은 그때 장면이 서서히 가물가물 떠오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들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눈을 이제 뜨이게 했던 것이 있었다면, 자, 31절 보세요.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더라. 그런데 바로 30절 보세요. 그것을 축복하신 후에 찢어서 그들에게 손으로 건네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빵을 찢어서 그것을 그 제자들에게 건네주셨을 때 그들은 자연적으로 뭘 받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손목에 있는 못자국을 받겠죠. 그렇죠? 그때 눈이 번쩍 뜨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을 풀시 봤으면 빵을 찢어서 그때는 가물가물 떠오르기 시작해요. 이분이 혹시 그분인가? 그때 옛날에 경험했던 그런 신비로운 어떤 그런 장면들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은데 갑자기 못자국이 보이는 겁니다. 빵을 건네주실 때. 그때 눈이 떠졌던 것이죠. 자, 그들이 이제 자신들이 이제 모시고 들어온 그 손님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주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자취를 신비롭게 감추십니다. 우리가 36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부활하신 몸은요, 이 단단한 물체들을, 고체들을 통과하실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자, 32절 보세요. 그리하여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께서 도중에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는 동안 그리고 친히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시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여러분들 거기 32절에 그 옆에 영어 표현을 보세요. Did not our heart burn 나오죠. Heart burn이 나왔습니다. Heart burn. 요즘엔요, 이 현대 영어에 heart burn이라고 붙여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heart burn이 어떤 거냐면요, 밀가루나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카레 같은 걸 먹게 되면은 좀 있으면 이제 막 신물이 막 올라오거든요. 속쓰림이 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카레를 굉장히 즐기지는 않는데, 뭐 먹는 건 좋아하지만은 이제 먹고 나서 항상 이렇게 신물이 올라오니까 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올라오는 신물을 가리켜서 그런 속쓰림을 가리켜서 영어로 heartburn이라고 합니다. 이 heartburn이라는 단어는요, 지금도 통용되는 단어인데요. 예, 킹제임스 성경에서 온 영어 단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611년에서부터 412년이나 지난, 그죠? 이날까지도, 그죠? 흔하게 사용되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학자들은요, 이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 표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옛날 표현이다, 옛날 영어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사람들한테 고어다, 옛날 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는 이런 예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결코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 표현은 시대에 뒤처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분께서 도중에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는 동안 그리고 친히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시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지 아니하였느냐. 여기도 굉장히 우리가 공부할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들 가운데 불이 있습니다. 불. 그렇죠? 여러분들 저기 예레미야 23장 열어보세요. 예레미야 23장 열어보세요.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29절 보세요. 나의 말이 하나의 불 같지 아니하냐.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나의 말이 하나의 불 같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나의 말이 바위를 산산조각내는 한 망치 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의 불이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말이 하나의 불 같지 아니하냐. 그리고 예레미야 5장도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도 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이러한 이유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이 말을 내뱉는 까닭에 보라. 내가 너의 입안에 있는 나의 말들을 불로 이 백성을 나무로 만들겠으니 그것이 그들을 집어삼키리라. 그렇죠? 예. 그렇죠? 집어삼키고 불태우는 그 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이제 말씀을 불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더 이상 선포하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레미야 20장 열어보세요. 예레미야 20장에도 20장 9절. 제가 말하기를 나는 그분에 관하여 거론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분의 말씀으로도 말하지도 아니하겠노라 하였나이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그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서 마치 하나의 뭐라고요? 타는 불 같아서 나의 뼈들 속에 사무쳤으며 내가 참기에 지쳤고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나이다. 놀랍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불로 비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들을 펼쳐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실 때 그 말씀은 그들의 마음판에서 하나의 불처럼 뜨겁게 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을 때 이 두 제자는 그 시각에 아마도 의심할 것 없이 어둠 속에서 엠마우스를 떠났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여행해서 7과 반 마일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죠. 그들이 도착해서 33절, 누가복음 24장 33절 다시 돌아가셔서 그 시각에 그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한데 모여있는 11명과 또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던 자들을 발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11사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는 앞서 구절을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4절에 대해서도 이제 이미 13절을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때를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되고요. 35절은 이제 읽어보시면은 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체로 자명하지요. 그래서 엠마우스로부터 온 그 두 제자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36절부터 43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와 같이 말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한가운데 서셨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은 공포스러워하였고 겁에 질렸으니 그들이 한 영을 보고 있다고 짐작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에 염려들이 일어나느냐? 나의 두 손과 나의 두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손으로 만지고 살펴보라. 이는 영은 살과 뼈들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후에 친히 그들에게 자신의 두 손과 자신의 두 발을 보여주셨더라. 그래야 그들이 즐거움으로 인하여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는 사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기에 어떤 음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것을 집으시어 그들 앞에서 드셨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엠마우스에 있는 그 집에서 이제 호련히 사라지셨듯이 그분은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어떤 방에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이제 요한은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제사들이 집결한 곳에 문들이 닫혀 있었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문이 닫혀 있었다는 말씀, 이제 기록을 정확하게 했잖아요. 그 말은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한 몸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때까지 내용들을 봤을 때 이 부활한 몸은 뜻하는 대로 육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이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종류의 몸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이 몸을 갖다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휴거 때 여러분이 받게 될, 그래 여러분이 있게 될 그 몸이 바로 그런 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부활한 몸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한번 열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자,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이는 내가 아직 나의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의 형제들이 가서 그들에게 내가 나의 아버지이신 너희 아버지께로 또 나의 하나님이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노라고 말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 손을 끼워 놓으시고요. 자, 마태복음 28장 들어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9절. 마태복음 28장 9절. 이제 설명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그런데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간 동안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안녕하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와서 그분의 두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였더라. 여러분들 차이를 보셨어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는 그 여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그 발을 만졌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아까 보셨던 그 20장 17절에서는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람 차별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이유를 뭐라고 제시하셨어요? 이는 내가 아직 나의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17절과 마태복음 28장 9절 사이에 셋째 하늘에 다녀오셨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셋째 하늘에 다녀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요한복음 20장 17절 열어보세요. 자, 나를 만지지 말라. 이는 내가 아직 나의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것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봐라. 이거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17절에 그 뒤에 보시면은 또 나의 하나님이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노라고 말하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시제가 나왔냐면은 I ascend unto my father 이래 나와요.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현재 시제. 현재 시제를 쓰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럭한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이것이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 그 뒤에 승천하는 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주석서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시간도 채 되지 않는 그 시간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지구에서 셋째 하늘 하나님께까지 올라갔다 내려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전혀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제지하시지 않습니다. 경배를 다 받으시고 만지도록 그냥 두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빛의 속도는 전혀 비할 바가 못, 엄청난 속도로 이 셋째 하늘에 다녀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럭한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거 너무도 빨라서 아인슈타인의 빛의 속도는 마치 세발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어쩌면 이제 셋째 하늘에 가서 이제 우리가 거기 하늘의 문에 대해서도 옛날에 공부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하늘의 문을 통해서 셋째 하늘로 곧장 가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나중에 주님 오시게 되면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비록 부활한 몸이 고체를 통과하고 마음대로 눈에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어떤 유령이나 한 영이 아닙니다. 여전히 물리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죠. 예. 부활한 몸도 물리적인 면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손으로 만지고 살펴보라. 이는 영은 살과 뼈들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령이나 영이 아니라 물리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손을 만지고 또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은 도마였죠. 도마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서 도마의 경우는요, 지금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을 손으로 만져서 이제 그분이 진짜인지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곳에는 이제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이제 저녁 모임에 건너뛰었던 것이죠. 참석 안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 그때 만나 뵐 수도 있었는데 못 만났던 것이죠. 그렇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또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때 만나볼 수도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 만나게 됩니다. 도마는. 어쨌든 그때 만났을 때 이제 도마는 이렇게 이제 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만났을 때가 아니라 그 전에 도마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분의 두 손 안에 있는 못들의 자국을 보고 나의 손가락을 못들의 자국 속에 넣으며 나의 손을 그분의 옆구리 속에 찔러 넣지 아니하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그런 말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도마가 이런 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는 도마라는 별명이 그에게 붙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마를 너무 가혹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이 이제 해야 했던 그 말을 도마가 대표로 묻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39절에서 40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두 손과 나의 두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이렇게 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절에서 자신의 두 손과 자신의 두 발을 보여주셨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제자들은요, 그렇게 만져보고도 41절 보세요. 믿었다고 나옵니까? 그리하여 그들이 즐거움으로 인하여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는 사이에 만져보고 다 했는데도 못 믿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 제자들은 못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일요일 밤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이제 도마는 좀 더 낫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여기에 너의 손가락을 내밀고 너의 두 손을 보라. 나의 두 손을 보라. 그리고 여기에 너의 손을 앞으로 내밀어 그것을 나의 옆구리 속에 찔러 넣으라 하셨을 때 도마는 그것을 믿는데 2초도 안 걸렸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나온 내용이죠. 그리고 이견의 여지는 좀 있지만은 도마는 즉시 신약의 다른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 곧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이 고백은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새로운 성서들이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변개를 자행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누가복음 23장 42절, 요한복음 9장 35절, 그리고 사도행전 9장 6절, 4장 27절, 3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갖다가 가리는 그런 변개를 자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 요한복음 20장 28절의 이 도마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은 삭제를 못 건드렸던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주 곧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죠? 자,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오늘 진도가 이제 뺀다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39절. 나의 두 손과 나의 두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손으로 만지고 살펴보라. 이는 영은 살과 뼈들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오늘 그 제목과도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가 빠졌습니까? 살과 뼈들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지니고 있다. 살과 뼈들을 지니고 있다. 뭐가 빠졌습니까? 피가 빠졌죠. 예. 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피는요, 십자가에서 흘려주셨습니다. 피는 모두 다 십자가에서 다 흘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나오죠. 우리가 휴거 때 주님과 같은 몸을 입는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휴거 때 올라갈 때 우리는 우리 뒤에 우리의 피를 남겨두고 가게 됩니다. 부활한 몸에는 피가 없기 때문이죠. 또 성경은 그것을 또 지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할 수 없느니라.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할 수 없기 때문이라. 상속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피를 뒤에 남겨두고 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선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육신 안에도 선한 것이 전혀 거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로마서 7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본성적이고 땅에 속하고 죄로 가득한 몸에서 영적이고 죄가 없는 천상에 속한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에 나오죠. 아까도 언급드린 빌립보서 3장 22절에 우리 천한 몸을 그 몸과 같이 변모시킨다고 하셨어요. 흥미롭게도 창세기 2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한 돕는 배필을 만드셨을 때 그녀를 이 아담의 갈비뼈 하나로 만드시게 되잖아요. 창세기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2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갈비뼈를 뽑아서 쓰셨던 그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에 찔리셨던 그 옆구리입니다. 같은 곳이에요. 오묘하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이는 나의 뼈들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뭐가 빠졌죠? 피가 없습니다. 그렇죠.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렇죠? 피가 없었다고 럭한 목사님이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건 좀 더 깊은 얘기니까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괜히 이 말을 한 게 아니죠. 나의 뼈들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라. 우리 보통 사람이 말하면은 이건 내 혈육이다. 피 얘기를 말하잖아요. 내 핏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예. 물론 이제 뭐 아담이 이제 이브 같은 경우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역시 이제 우리는 보통 그런 피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 아담은 피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의 그림이 됩니다. 이것이 무엇에 대한 그림이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그림이 됩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5장 29절에 32절 읽어보시면 나오죠? 자,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면요. 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얻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피를 다 치러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피가 없네요. 피를 다 치르고 값을 치르고 얻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영적인 연합에서 에베소서 5장 30절 3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의 지체들이라고 말합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피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그런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의 부활하신 몸에는 피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피 없는 몸을 우리가 휴거 때 입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휴거 때는 우리 몸에서 피를 남겨두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과 부활한 몸에 대한 논의로 다시 돌아가서요. 예, 부활의 몸은요, 마음대로 눈에 보이기도 했다가 보이지 않게 될 수도 있고, 고체를 통과할 수도 있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물리적이면서도 초자연적인 몸입니다. 그럼 설레지 않습니까? 그런 몸을 갖다가, 그런 창조주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됩니다. 그 몸은 또한 음식을 소화시키거나 배설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스도의 몸을 이미 보고 만져보았으면서도 제자들은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이 처한 상황, 그런 딜레마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를테면요,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장사 지내고 수요 기도에 참석하고 또 이제 도집으로 돌아갔는데 주일 저녁 예배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일 오후 예배에 그 장사 지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 참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본다면 꿈인지 생신지 믿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 기뻐서 그것이 진짜인지, 혹시 꿈은 아닌지, 잘못 본 것은 아닌지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부활에 대한 마지막 증거로서 한 가지를 더 제시하시죠. 예, 예수님은 한 마리의 구운 생선에서 한 토막과 하나의 벌집에서 한 토막을 집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직접 잡수세요. 42절, 43절에 그 대목이 나옵니다. 우연히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주님께서는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기운을 유지하고 계속 살기 위해서 음식을 드셔야 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몸에는 피가 없잖아요. 피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영양분도 이렇게 나르잖아요. 그렇죠? 산소도 나르지만 영양분도 나르고 노폐물도 나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피를 갖고 있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노폐물을 갖다 처리하게 한 과정도 그 몸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순전히 제자들에게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먹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시기도 했지만요. 예담이지만 만일 여러분이 식탐이 있다면, 저도 먹성이 좋습니다만은 먹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절대로 하늘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반드시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은 구원받으면은, 그리고 나중에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되면요,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또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을 때에 마음껏 양껏 먹을 수 있으면서도 소화불량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체중 증가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걱정 안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섬유질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칼로리라든지 포화지방 이런 것들이 골치 아프게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먹고 싶은 만큼 먹어도 살찌거나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몸이, 부활하신 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시죠?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